저나 제 아내는 주중에 여러분들한테서 특별한 연락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연락이 오면 가끔씩 좋은 것도 오지만 안 좋은 연락들이 오는 거죠. 어디 다쳤습니다. 뭐 아픕니다. 이번 주에 빠집니다. 뭐 이런 연락들. 그래서 주중에는 어쨌든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도 한 분은 이마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오시질 않나, 우리 박은진 목사님, 우리 유근호 집사님도 머리에, 저는 예배 들어오면서 왜 저분이 머리에 검은 터번 같은 걸 쓰고 뒤쪽에 앉아 계신가, 그래서 무슨 마음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신가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금형에 찍히셔가지고 찢어져서 호치키스를 여기로 박아가지고 마취도 못한 상태에서 그걸 박으셔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한 주간 어느 날 그랬다는 거죠. 또 한 분, 제가 말하기 어려운, 예쁘신데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 끼고 계신 분은 참 저만한 게 다행이죠.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참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지난주에 그렇게 축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잘 싸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라고 하고 보냈는데 여기 찢기고 저기 다치고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오시면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살아가시는데 하여튼 힘내시기 바라고 또 잘 하여튼 견디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후에 이 말씀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을 하시고 한 주간 또 잘 싸우시고 승리해서 다음 주에는 회복된 채로 또 안 다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걸 물어서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들일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신 분? 왜 아는데 왜 아는 척 안 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게 뭡니까? LG는 땡이야. 그때는 LG도 아닙니다. 금성사 그 TV 광고, 금성사 가전제품 광고할 때 한참 됐죠. 오래됐죠. 그 당시에는 하여튼 TV나 가전제품 사면 10년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리고 카피가 괜찮았던 거죠. 10년을 쓰는 거 잘 사야죠. 금성사 좋죠. 제 아내가 금성사 다녔고 쌍둥이 빌딩에 있었고 제가 거기 놀러 가서 밑에서 옷도 얻어 입고 학생 때 식당 가서 밥도 얻어 먹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왔기 때문에 금성사를 잘 압니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앞날, 장래,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 차를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만약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그런 신앙. 물론 이걸 가지고 순간의 선택이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선택.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정론 따지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복잡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당연히 영생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사람이든지 뭐든지 선택의 문제는 그 자체보다 배후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든지 이걸 붙잡든지 하니까 그 배후에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치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만약에 본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인식하는 눈, 이걸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하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 흐름을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세계관이죠.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시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두 개 중에 몇 가지 중에 선택하고 안 하고 이것이 갈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알 수가 있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면 어떻구나. 선택은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에서와 야곱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가치관이, 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운명을 좌우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첫째로는 두 형제가 다르다. 두 형제의 대조, 다른 가치관 때문에 운명도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압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 에서와 야곱. 어린 시절에 함께 자라났죠. 적어도 성경으로 따져 보면 15세, 15살 될 때까지 이 두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 누굽니까? 2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그럼 175세 때 이삭은 나이가 몇이겠습니까? 몇 살이요? 금방 맞추시네. 100세에 났으니까, 그렇구나. 예.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때 에서와 야곱은 그럼 몇 살일까요? 우리 권사님들 총명한 거 보십시오. 대답을 모세 전도가 제일 잘하세요. 야곱이 15. 왜 15일까요? 60에 났으니까. 야곱은 15살에서 15세까지, 그때 아버지는 이제 75세고 할아버지가 175세인 아브라함, 이때까지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럼 손주들하고 할아버지하고 몇 년 정도 같이 산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대답을 못해요? 15년 정도를 같이 산 거죠.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주들한테 뭘 얘기를 해줬을까요? 무궁무진하겠죠. 뭐 얘기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집에 손주 봐주러 아들 딸네 집 가면 뭔 얘기를 해주십니까? 저분은 손주도 없는 분이 저런 대답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손주들 그때는 아마 같이 살았을 겁니다. 대가족이 이렇게 했을 것이고 이삭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손주 두 쌍둥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 것인가.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를 말이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네 아버지 태어날 때 말이야 내 나이가 100세 이러면서 그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얘기를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자라오면서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리에서 어떻게 살다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지, 어떤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어떻게 이삭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첩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도 낳았단다. 이런 얘기 해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실 축복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에서와 야곱이 같이 들은 거죠. 할아버지에게서.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를 통해서도 신앙적인 얘기를 분명히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죠. 신앙적 가치관이.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두 길로 갈라지게 되더라. 할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도 분명히 있었겠고 그렇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에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현재 중심에 저 제목이 나오죠. 삶과 육체적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 에서 27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며 들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 의하여 아니면 거룩한 열정, 열망에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육신적인 욕구와 순간의 만족을 중시하면서 살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팥죽 한 그릇. 물론 한 번의 팥죽 사건 가지고 이건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삶의 원리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거룩한 열망, 꿈, 이것 때문에 살기보다는 육적인 욕망, 순간의 만족에 의해서 움직이던 사람, 이것을 더 좋아하던 사람, 그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영적인 욕심이 너무 작은 것이 문제였던 거죠. 자기 동생에 비하여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서를 보면 에서가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에서가 중시했던 것은 무엇인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만족. 그걸 즐긴 후에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죠. 현재가 중요했고 현재만 좋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 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에서의 삶을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독,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 그것만 좋아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 게임 중독, 노름 중독, 마약 중독, 다 뭡니까? 오늘만 산자, 내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의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 이걸 추구하는 거죠. 이게 중독 아닙니까? 못 끊는 거죠. 내일, 다음에 생각 없습니다. 지금 좋으면 그만인 거죠. 이게 중독입니다. 모든 중독 현상은 현재형인 거죠. 현재형. 우리가 지금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김수현하고 뭐 그 김세론인가 뭐 연예인들 그런 거 보면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 10년 전에 했던 행위, 일,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 옛날에 한참 그 미투 운동 벌어질 때 20년 전에 그때 있었던 거, 성추행, 성희롱, 이걸 이제 지금 드러나서 그때 증거 이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현재만 산다고 하면 앞날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젊으면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날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결과가 항상 따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취한 것, 내가 오늘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나 대가나 보응은 반드시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함부로 살았던 날에 대하여 5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될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이 원한다고, 내가 기쁘다고, 내가 좋다고, 오늘만 살고 죽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대 흐름이나 이러한 세계, 이러한 세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인생을 망친다 하는 것이죠. 그 잘 나가던 김수현,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회복되겠습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동을 할 때, 뭘 할 때 항상 신중해야 되고 조심할 필요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건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 거 항상 조심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중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빈 공간을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경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술, 담배, 마약, 쾌락, 뭐든지 게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채워져야 될 빈 공간에 오락이나 게임이나 뭐든지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거 좋잖아요. 지금 좋거든요. 당장 좋거든요. 누가 이랬는가? 에서가 이랬다 하는 것이죠.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약속을 열망하고 살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차이가 엄청 나지 않아요? 그 탁월한 할아버지 밑에서,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그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이 갈라지더라. 야곱은 오늘 성경의 27절에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 성격이 조용하고 원화한 성격을 가졌다. 지난주에 제가 MBTI 보여드렸죠. 내성적, 외향적 뭐 이런 사람.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목축하는 사람이었다. 야곱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훗날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비록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겠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 약속에 대한 것이 그 아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자기 삶을 훨씬 뛰어넘고 자기 삶 이후에 훨씬 뒤에 이루어질 이야기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저런 거 붙잡아야 되네 라고 하는 생각이 야곱에게는 마음속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계속 이어지잖아요. 결국은 신앙은 계승되는 것이다. 그 당시엔 책도 없고 말도 다른 필기구나 이런 게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거의 입술을 통하여, 거의 말을 통하여, 구두로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이 전해졌을 텐데 그것을 마음에 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신앙의 계승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계승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은 결국은 나의 신앙의 결과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오늘 여기 나타나는 에서는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이며 그냥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당장의 필요 앞에서 미래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에서. 반면에 야곱은 멀리 있는 안 보이는 유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안목,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런 열망, 그래서 그 열망, 앞날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은총 붙잡고 싶다라고 하는 거, 복 받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강렬했던 사람이 야곱인 거죠. 너무 없었던 사람,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는가? 난 둘째인데 첫째 복을 받고 싶다. 장자의 복을 받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당연히 에서 형 다음에 둘째 아들인데 하지만 그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먼저 있었으니까, 이스마엘 있고 이삭이 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받은 것을 우리 아버지는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유업을 받았네, 이걸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받아야 될 저 복을 내가 받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보다 결국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형성된 이 가치관 중 하나는 미래의 축복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를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서서 그걸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 이것을 향한 마음, 이것은 필요한 거였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장자권이 거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하고 결국은 운명을 결정한 선택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야곱은 이제 할아버지 얘기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장자권, 장자가 되고 싶다, 미래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때가 오는 거죠. 에서가 평소처럼 사냥을 나갔고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에서는 사냥 마치고 매우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야곱이 끓이는 죽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을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급한 성격대로 야곱에게 소리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 붉은 것, 에서다운 거친 표현이 되는 거죠. 에서 요즘 같은 상남자, 거칠고 막 에돔, 붉다, 그런 뜻이죠.
에서에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치 야곱이 매일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엿보다가 이날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이제 흥정을 시작하죠.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흥정이 간단하죠. 단숨에 이루어진 거래가 됩니다. 32절에 그러니까 형 배고프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장자 명분 팔고 이거 먹어. 할래? 그랬더니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타이틀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답합니다. 에서는 쉽게 넘어갔지만 야곱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지혜,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 이걸 그렇게 굴리던 사람이 야곱인 거죠. 확실하고 철저한 거래를 원했죠. 33절에 그러면 그래 정말 먹을 거야? 좋아. 그러면 맹세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맹세하는 거,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 맹세하는 거하고 지금부터 4,000년 전 맹세는 차원이 다르죠. 에서는 이 거래를 오래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중요한 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현재, 지금. 그리고 그 붉은 죽,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 결국 에서는 야곱의 요구대로 맹세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슨 계약서 쓰고 공증하고 이런 건 없었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고 하면 그 당시 배경에서는 이것은 크고 중대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래가 성사되자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과 떡도 같이 주죠. 덤으로.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문제, 야곱의 진짜 문제는 장자권을 열망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있었다. 방법. 야가 빠진 그런 방법. 야곱의 생각에서는 힘센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머리를 쓰는 것, 속임수,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이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교활하고 머리 좋고, 근데 형은 약간 우둔하고 그냥 현재만 오늘만 살고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관 버리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렵고 힘들죠. 결국은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과 삶을 다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저 외삼촌도 속이고 그때마다 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또 당하거든. 자기도 당하고 자기도 쏟고 자기도 또 시간 걸리고 자기도 울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장자권의 영적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인가? 장자, 첫 번째 아들. 장자 찾아. 장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여겨지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또 태의 첫 번째 열매, 토지의 첫 소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 첫 아들, 첫 번 거둔 소득, 거기서 11조 떼어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이 내내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전체 중에서 하나만 떼서 바치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 인정되는 거죠. 아들이 여러 명 태어날 텐데, 자식이 여러 명 태어날 텐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대표로 첫째를 바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딱 떼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나머지 지파도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라고 인정하는 것이 레위 지파를 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장자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계승권, 아버지 뒤를 잇는 집안 계승권을 가지게 되죠. 또 아버지 유산의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에 아들이 9명이 있다. 그럼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10등분 하는 거죠. 10등분 중에서 2개를 떼가지고 첫째 아들 주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갖도록,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 대한 베네핏 같은 게 이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유업,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어린 야곱의 마음에 깊은 열망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모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야곱만이 그 할아버지가 들려준 가나안 땅,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한 그 열망이, 그 이해가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 야곱만이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에서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축복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받고 싶다. 내가 둘째 아들인데 첫째 복을 받고 싶다. 이러한 열망이 그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장자권이 이걸 오늘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거하고도 충분히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결국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영적인 장자들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영적인 장자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 복이 작은 복인가? 이 복은 결국은 우리는 죽어야 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을 작은 복,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복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에서의 태도가 그랬던 것이죠. 아유, 지금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이 열망했던 이 장자권, 이 영적인 축복은 훗날에 주어지는 것, 당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천당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구원은 나중에 받는데, 천국은 나중에 가는데 지금 복 받고 싶어요, 지금 잘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축복에 대한 이 열망,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영적 유산이 이토록 중요하다. 그래서 보세요, 34절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이걸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자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경홀히 여기다.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쉽게 생각했다. 에서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이걸 참 조심해야 된다. 제 아내도 저한테 항상 그걸 주의를 시키는데 잘 안 되는 거. 금방금방 대답하지 말고 금방금방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전데, 에서도 비슷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시하지 않았고 그의 이런 가치관이 결국은 그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에서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저렇게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줄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없어요. 예, 경홀히 여기고 오늘만 살고 현재에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저건 에서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전에 들었던 말씀, 구원의 확신, 나중에 가지면 되지만 나중에. 그러다 만약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영원한 지옥,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전 설교, 오전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없고, 그런 분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나중에 돌이키나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돌이키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장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장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구원의 신앙,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갈망,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다 가볍게 여기게 됩니까?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과 방해물들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바쁘고 그거 더 재미있는 거,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아 보이지만 한 번 빠지는 거야 뭐 대수로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쌓이고 모이고 모여졌을 때 에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결국은 그 인생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당장의 이익 때문에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말씀 듣기를 무시하고 현세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영적 유산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팔리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돈은 좀 없을 수 있고 없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라. 예배에 생명을 거시라.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 듣기가 중요하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 여기에 마음을 두시라. 야곱처럼 그것을 열망하시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좀 부요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아들입니까? 장로 되게 해주세요. 딸입니까? 권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축복에 대한 열망들이 야곱처럼 있도록 방법론에 있어서는 야곱이 잘못했지만 그 열망과 그 중심은 얼마나 바른 것인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열망, 첫째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고 형보다 낫고 싶고 이러한 열망들은 여러분과 저 영적인 장자들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타협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타협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미루잖아요. 뒤로 미루잖아요. 다음에 그걸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되고 나이 드신 우리 모세전도 회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젊었을 때 했었어야 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아서 감당할 때 건강했을 때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설교자로서 한 12년 정도 남았는데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남은 12년 동안에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들,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교리를 좀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시간 지난 다음에 많이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10여 년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정말로 영적인 영양소가 충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주일 오전과 오후에 전해야 되고 수요일은 뭘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유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추구할 바, 우리 자녀들이 추구할 바, 우리 교회가 채워야 될 영적인 유산, 가치,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분명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는 실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의 장래, 우리의 취업 때 해야 되고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문과 좋아하고 이과 좋아하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재능 줬으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탁월하고 정말로 뛰어나고
그렇게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정말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더 잘 달려나가서 목사였던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그걸 가지고 저는 열망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면을 가지고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산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관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잠깐 보았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한 번의 선택이 심지어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의 배후에는 항상 우리의 가치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중심에 두느냐? 성경 중심에 두느냐? 교회를 중심에 두느냐? 우리는 에서처럼 즉각적인 만족과 현재의 쾌락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미래의 약속과 영적 유산을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나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한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이 시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이 모이고 쌓일 때 이 아이의 영적 유산이 되고 이 마음속에, 아이 마음속에 영적인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열망 가운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결혼할 때 가치관과 판단, 뭘 선택하는 것인가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장로교회에서 정통적인 바른 신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영적 유산, 천성교회라고 하는 이 유산, 이 영적인 유산, 엉뚱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다른 교회들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영적 유산을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 안에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시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내 시간을 거르시고 투자하시고 쏟으시고, 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제 남은 시간을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천속교회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로서 굉장히 참 감사한 것이죠. 이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자체에 충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하는 다짐들을 그렇게 말로 또 얘기로 하는 것을 들으면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인 유산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시고 우선시하시고 최고의 가치로 두시고 야곱이 품었던 그런 열망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그리고 뜨거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